제가 아주 어려서 우리 애갓집은 동네 산땅 제사를 맡아서 지내오고 또 집안의 시제를 다 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갓집은 제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동네 초상이 나도 안 가도 되고 또 개고기를 먹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굳은 일에 안 와도 섭섭하다,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동네 사람이 인정하고 구별해서 안 와도 된다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는 것이 전혀 없고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사처럼 뭐 떡을 하고 고기를 굽고 술, 돼지 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데 다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맨 처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도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서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양을 잡는다면 있는 사람이야 양이 부담이 안 되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양 잡는 것도 자기 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만 준비하는데 양이면 양, 부자는 소를 잡아도 되고 더 없는 사람이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제사에는 밀가리 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러나 문제는 이 제사도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하다시피 하는 이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롭습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가져오는 게 내가 귀찮다, 번거롭다, 너구나 너희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가져오지만 나중에는 하다 부족하니까 아주 뭐 눈 먼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져올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종류가 크게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 화목제, 화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제사가 많습니까? 옛날 우리가 정월 초하루 설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월 대보름도 밥 차려놓고 보름도 지키고 또 하루달이라는 이게 또 그것도 지키고 3월에는 삼지를 지키고 4월은 초파일, 5월에는 단오, 6월은 유두, 7월은 칠석, 8월은 보름 달달마다 이게 밥을 차려놔요. 그 집안에 또 제사는 어떤 집은 10개 넘게 제사가 있어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았는데 한 번에 몇 마리를 그냥 잡아서 드렸냐? 양을
10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양 한 마리 여러분 30만 원 쳤을 때 1000마리면요 양값이 3억입니다. 자, 그런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가 어떻게 여러분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짐승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는 12살 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길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고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다. 번거로운 일이다. 사울왕을 보세요. 저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눈에 뵌 것은 가만두지 마라.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네 발목 잡힌다, 후회한다 하면서 다 없애라. 그런데 양을 잡아왔어. 통통한 양을 잡아왔어. 뭘로 잡아왔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는.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하냐?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너를 왕 세운 것 자체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것을 보신 예수님이 내가 만민의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배상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피해를 주면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 보험에서도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본인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물이 대신 이제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뭘로, 어떤 공로로,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되고,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곳에 수가라는 성이 있습니다. 수가성. 이 수가성이 큰 동네 우물이 있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갈멜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저 헐몬 산에 가서, 저 아라랏 산에 가서 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 가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은 요즘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산에 안 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산에 가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 것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 알지도, 뭐든 대한지도 몰라요. 제사 지낸 사람이 그 제사의 대상인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 제사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당이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교회 잘 지었다고 해서 예배를 받은 거 아닙니다. 빈 들에서 여러분 예배하면 어쩌습니까? 작은 골방에서 예배하면 어쩌습니까?
악기가 좋다고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달았다고 예배가 성달되고 그랜드 피아노 없다고 예배가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잘한다고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예배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참된 예배란 먼저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이 저에게 여기에 귀한 것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식사 대접을 받더라도 이 그릇이 더러운 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섞였다. 그러면은 찝찝하고 더럽습니다. 음식점에서 반찬 재사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알면 기분 나쁩니다.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왜 나한테 또 줘?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서운한 사람도 괘씸한 사람도 다 용서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예배 끝나고 가서 이것을 전화해서 혼내놓고 쫓아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가인의 예배와 똑같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싫어하잖아요. 예?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살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저한테 마음의 문을 닫았다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대중교회 다니는 거 헛것 다니는 거예요. 헛것 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돈 갚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원망이 안 생기게, 다른 사람한테 저런 사람이 교회 가면 뭐 할까? 저런 사람 가는 교회는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이랬다면 내가 지금 교회 문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가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 여러분 기쁨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이 아니라 몸이 없습니다. 몸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안 계신 데가 없이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것이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 속에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도 영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들어도 영으로 드리고 찬양을 해도 영으로 하고 내가 설교를 해도 성령의 감동 영으로 설교를 할 때 그게 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로잡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나
또 내 마음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결국 여기서 끝이고 마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 끝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위에 얼마나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올라가다 없어져 버려. 올라가다가 영일 때만이 내 영은,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문자 지금 외국으로 보내도 1초 안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들고 간다면, 여러분 들고 간데, 문자 들고 간데 한 달만 걸리겠어요? 갔다 언제 가지고 오겠습니까? 근데 전파로 하니까 1초만 해도 외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으로 드릴 때 즉각 하나님 앞에 1초도 안 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없이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여기서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진리로, 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 드리지만, 진리로는 뭐가 진리냐?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하는 찬송, 우리끼리 하는 기도, 우리끼리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이 설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텔레비만 틀어도 유튜브만 봐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은 나를 못 보는 거요. 여러분 혼자 보지. 여러분 혼자 그 사람 쳐다보지.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들은지 이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서로 바라보고 서로 마주보고.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가세요 그래 보세요. 모른다 그래. 몰라요. 문제는 그쪽에서 나를 알아야 여러분 아는 것이 된다는 걸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많이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이나 선이 모였다고 예배를 안 받은다면 개척교회 예배 안 드려야 되게요? 구역예배, 집에서 가정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구역예배 2명 예배를 드린데 그거 예배답지 않다, 예배도 아닌 것 같다, 드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안 돼. 더 붕이 안 되고 모여지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둘이만 드려도 상관이 없어. 둘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인도자 1명 있고 그 집 주인 1명 있고 듣는 사람 1명이 있어도 둘이 드려도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계신 예배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오게 하고, 저 미국의 백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요. 흑인 1명이 교회 밖에서 주일날 아침에 울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서 왜 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백인들이 흑인은 못 들어오게 해서 서러워서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못 들어갔다 그래. 누구시오 물어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예수인데 예수님도 못 들어오겠다라는,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래 결국에는 이 안에는 자기들끼리 백인들만 떠드는 것에 불과한 예배, 아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결국 그날 예배는 누구랑 드렸냐? 그 흑인 한 사람과 예수님과
둘이만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이 적을 때는 힘이 좀 빠고 뭐 이렇게 분위기는 좀 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예배는 사람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절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기쁨이 있고, 예수 이름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요, 반드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예수 이름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요, 여러분 뭐 어디라고 안 들어간 데 없어. 어디라고 안 통한데, 여러분 병원이든 무슨 관공서든 뭐 어느 곳에도 예수 이름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에 바로 내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누가 새 힘을 얻은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은 내가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솟아나게 막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은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되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불러도, 양을 잡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되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요 축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